여러분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사람마다 느끼는 바도 좀 다르고 또 신학자들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은 기독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 대부분 현상을 어떻게 잘 살까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내세를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이나 몇몇 곳에만 아주 이렇게 적은 수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들조차도 부활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신들의 부활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는 아주 독특한 믿음 체계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산 믿음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놀라운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부활 소망의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인류가 해결할 수 없어서 늘 두려워하던 문제가 뭐였냐?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진시황 잘 아시죠?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누렸던 진시황이지만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어, 여기저기 전 세계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죽지 않게 하는 무언가를 찾아오라고. 그래서 한국에도 일본에도 그 불로초를 찾아서 왔다는 그런 전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도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어쩌면 모든 이들에게 가장 공평한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인데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른 아침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커다란 돌문을 굴려줄까 근심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문이 이미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여인들이 울고 있는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 제자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도 한 번도 부활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가장 먼저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가요. 그들이 무덤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정말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문을 여시지도 않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한가운데 서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죠. 도마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을 만지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고 고집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 공동체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도마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어 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제서야 도마는 무릎을 꿇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남기게 돼요. 이 순간 이후로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증인 공동체가 됩니다. 그전에는 이 제자들은 늘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이후로 이 제자들은 담대한 증인 공동체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11제자를 향하여서 갈릴리의 산으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산이 그냥 봐서는 어떤 산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이 산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산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던 산입니다. 그 산에서 유명한 산상수훈이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곳이 어디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한 사람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산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다가 자신을 위해서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도망쳤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두려워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 앞에 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앞에 서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모두가 순교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의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11명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면서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옆에 계속해서 붙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숫자가 500명이 조금 넘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남자만 그때는 셌기 때문에 남자 500명이 좀 넘으면 2000명이 좀 넘는 그런 숫자가 모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이 나아간 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훗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도 이날 이 갈릴리의 산에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도 여전히 마음에 의심이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들이 증인으로 바뀌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인으로 바뀌었느냐? 주님이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5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들은 주님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증인으로 모두가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 어쩌면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셨지만 아직까지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게 복이에요. 왜냐? 아직 의심하던 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확고한 믿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렇게 증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이 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면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교회는 제자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잖아요. 그 증인들이 모여서 그러면 뭘 하냐?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 권세가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내게 그 권세 있다는 것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야, 너네는 그런 권세 없지, 나는 있다? 이러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이전에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전에 주님께서 제자들 중에 70명을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도록 보내셨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제자들이요 너무 기뻐서 돌아오는 거예요. 무엇이 기뻤느냐? 주님의 이름만 외쳤는데도 귀신들이 깜짝 놀라고 항복해서 도망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거든요.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권능이 나타나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들이 쫓겨가는 그 경험을 직접 체험하게 된 거죠.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그 주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또다시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의 권세를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누구의 제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구한테 배웠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아주 세계의 유명한 석학한테 배우게 되면 그 사람도 되게 유명한 석학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죠. 네.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그 사람의 증표 권세와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지도록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그 권세와 능력을 잘 모르겠는데요. 저한테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조금 있다가 제가 세 번째 대지에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는 제자가 되면 반드시 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스승에게서 배우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계승되어지고 전달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그 70명을 파송할 때와 지금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0명을 파송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고 다시 돌아오면 됐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들에게 권세를 부어주시고 어디로 가셔요? 하늘의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남김없이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실 거니까 주님이 지금 주시는 이 명령은 유언과 같은 명령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이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잘 모를 때 그냥 어렸을 때는 하도 목사님들이 지상명령해서 지상에서 하신 명령이구나, 땅에서 하신 명령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자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극히 상위의 명령,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는 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해야 되는 명령이 오늘의 명령이에요. 자,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여러분,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하라고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명령을 하셨냐? 첫 번째로 너희는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냥 머물러 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는 분 혹시 계세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그냥 멈춰 있어요. 그리고 나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 어떻게 잘 가고 계신가요? 예. 잘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는 이 말씀 전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목사님 제 주변 다 믿는 사람이에요. 예.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일본은 어때요? 예. 다 믿는 사람이야. 예. 아무한테나 다 나가도 예. 그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 얼마나 이거를 수행하기가 쉬워요.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가십시오. 예. 아멘. 예.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제자 삼으로. 제자 삼으로. 이 지상 명령의 가장 핵심 단어가 제자를 삼는 데 있어요. 제자 삼는 데.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 믿어요. 그러면 거기가 끝. 네. 그냥 교회 다녀. 그러면 거기가 끝. 그래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제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왜 권세가 없냐면 제자가 안 돼서 그래요. 네. 제자가 돼야 스승의 그 모든 게 나한테 주어지는데 제자가 아니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중국 홍콩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제자 되기 위해서 얼마 애를 써요. 예, 10년 동안 이렇게 물 뜨고 빨래하고 방 청소하고 이렇게 해야 제자로 받아줄까 말까 하시잖아요. 스승님들이.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주님은 바로 너희는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버텨요. 아, 주님 전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예.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제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네.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는 정도에 멈추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제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좀 쳐다보세요. 제자가 돼가고 있나 어떤가 한번 좀. 네. 네. 제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모두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목자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보다 신앙이 성숙하고 건강한 분들을 모델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성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신앙은 철저하게 삶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고스란히 제자들을 위해서 쓰셨어요. 그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늘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집중하시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적하시느라고 제자들을 잘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제자들과만 40일을 온전히 보내셨어요.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나누고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면서 합숙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하셨어요. 신앙은요,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지만 이것으로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냥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했는데 이 깨달은 말씀은요, 나가면 생각이 안 나요. 예.
제가 1시간 뒤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서 생각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예, 그걸 알지만 외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거든요. 그럼 이것이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기까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신앙의 모델들을 만나서 함께 이 말씀을 살아가는 삶을 열어서 보이고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장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신앙은요 결코 혼자서 성숙할 수 없어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철저하게 누군가의 모델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해야 돼요. 함께. 눈으로 목격해야 돼요. 입술로만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뒷모습도 보고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과연 믿음을 살아내는가 그것을 보고 증명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내 신앙에 자극이 일어나고 나도 그런 믿음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목자님들은 늘 수고하고 있어요. 예. 저와 함께 따로 또 모여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을 두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꿀을 먹이려고 늘 말씀도 보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목자님들을 보고 여러분들도 자라가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라갈 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요. 그렇게 믿음은 계승되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의 제자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들한테 신앙의 제자가 있으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네, 네. 만약 신앙의 제자가 없다면 우리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 주님은 분명히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주님이 물으세요. 너 제자 어디 있니? 그것만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유일한 상급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제자 삼아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현재 목자와 나중 목자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자님들이 열심히 섬기는 것을 잘 따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목자가 되셔서 제자를 길러내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어느 목장이든 목장이 색깔이 비슷해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모이다가 비슷해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슷해져요. 네. 그리고 그분 밑에서 또 자라난 목자님은요. 하는 생각이나 이런 패턴이 또 똑같아지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닮아가고 신앙은 계승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이 내 혼자 자라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철저하게 모델링을 통해서 계승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닮아서 정말 누군가를 아름답고 귀하게 섬기는 또 다른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자들에게 오늘은 좀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 그 목자님들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제자 공동체가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교회는
동행 공동체예요. 동행 공동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을 제자들과 철저하게 동행하셨죠. 집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홀로 떠나가셔서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만 남겨져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을 위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지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를 삼으면 그 제자를 삼는 모든 과정 속에 나의 함께함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느낄 수 없는 이유, 그 예수님이 내게 주셨다는 그 권세를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제자 삼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자 삼으셔야 돼요. 나의 제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의 제자를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자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거든요. 권세를 더하시거든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로 살아계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멈추지 않고 제자 삼는 일들을 해야 되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사실은 주님도 이미 누리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도 혼자 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하셨을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어떻게? 그 권세를 통해서. 네.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을 경험했느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이것을 경험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그 원리를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을 느껴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 삼아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도 또 순교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엄청 부담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 사실은 사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동행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동행에 있어요. 동행에.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연애 결혼하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연인들이 만나서 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네. 같이 만나서 밥 먹고 또 뭐 영화 보고 뭐 차 마시고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만나요? 네. 왜 밥을 먹어요? 왜 영화를 봐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영화를 보고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건 핑계예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그게 목적이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핑계예요. 네. 어, 저는 이제 두 아들을 키우는데 애들이 좀 커지니까 애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 예전에는 그냥 아빠가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써주면 애들이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 관심으로는 아빠를 쳐다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애들과 함께 있으려고 그러면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잘 꿰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아빠랑 뭘 좀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해야 애들이 그게 좀 마음에 들어야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시간을 내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아빠로서의 서글픔이기도 한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10대, 20대 때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예. 그리고 뭐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는 게 좋았지 부모님들하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끔 외식을 하자고 그러셔도 퉁명스럽게 갔지.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대로 받고 있나 봐요. 우리 애들이랑 그렇게 시간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아, 우리 부모님이 이러셨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서야 느끼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야, 교회로 와. 내가 복도 줄게. 야, 나랑 같이 선교도 가지 않을래? 내가 어, 지금 찬양팀 이거 하는데 너 찬양팀 나랑 같이 하지 않을래? 우리 안내가 좀 필요한데 너 안내팀으로 같이 하지 않을래? 이걸 왜 명령하시냐면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일은 핑계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 일이 돼요, 안 돼요? 돼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하지 않으세요. 네.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랑 함께 하고 싶어서. 여러분, 사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사명은 버겁고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그냥 그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으니까 그 자리에 네가 참석만 해줘. 그러면 내가 다 할 거야. 이게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애처럼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가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하면서 힘들다고, 내가 지쳤다고, 나만 이런 일을 한다고 투덜댈 때도 많아요. 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는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려는 그 주님의 초대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요, 사명의 자리가 힘들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한 자리예요. 주님, 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마음 씀씀이도 정말 이렇게 작은데 이런 저를 그래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저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기뻐요. 그렇게 섬길 수만 있다면 그 사명이 큰 짐이 아니라 너무나 쉽고 가벼운 주님과의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네. 여러분, 일에 매몰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저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고 머리로 알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의 냄새가 그대로 배어있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맡긴 그 사명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워서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과연 두려움 없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입니까?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아직 이 부활의 소망이 뚜렷이 심겨진 자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주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똑똑히 붙들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제자를 길러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를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일에, 나의 성취에 집중하느라 그 일을 명령하신, 그 사명을 내게 주신 주님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사명은 핑계고 명령은 핑계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 늘 투덜대고 늘 원망하고 늘 힘들다고 늘 어렵다고 말했던 우리인데 주님은 그 일을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는데 왜 네가 그 일을 하느냐고,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려 하느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날마다 나와서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명령, 이 지상 명령은 아버지 하나님 동행을 위한 명령임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사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더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며 여전히 힘들어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어렵다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안쓰럽고 두려워하며 주님, 이제 이러한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시선이 변화되었기를 원합니다. 나의 태도가 변화되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 되신 주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그 주님을 내가 변화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의 함께함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짐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얻었지만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나가야 하는데 멈춰서 있었고,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스승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믿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다고, 너무나 어렵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자꾸만 일이 목적인 줄 알고 성과가 목적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마저 세상의 원리를 적용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명은 핑계야. 너에게 주어진 짐은 그저 핑계야.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는 너와 더 깊이 교제하고 싶고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주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는 참된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이 이제는 십자가요 짐이 아니라 너무 기쁜 놀이터처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이트의 장소처럼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의 자리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신 이 마지막 때의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참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부활 소망의 증인이요 제자 공동체요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즐거움이 어떤 것이며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신 것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